오늘은 74주년을 맞는 6.25 전쟁을 기억하는 6.25 민족 화해주일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참전 용사들 덕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간입니다. 가끔 가족과 서울 용산에 있는 그 전쟁 기념관을 갔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갔다기보다는 순전히 제 아이들이 둘 다 아들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어느 순간이 되면 로보트에서 여러 가지 좋아하는 장난감들이 이렇게 바뀌다가 어느 순간 필연적으로 한 번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공룡도 한 번 지나갔고, 한번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는 것이 탱크, 전투기 이런 걸 또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실제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장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서울에 있는 용산에 전쟁기념관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 가면 막 엄청 큰 탱크가 있고 또 거대한 전투기, 하늘에 맨날 날아다니니까 별로 그렇게 큰 줄 모르다가 실제로 눈앞에 그것을 보게 되면 그 얼마나 큰지, 또 폭격기랑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전쟁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기계들이지만 거기에 있을 때는 아이들에게는 그저 놀랍고 신기하고 멋진 그런 모습으로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굉장히 신나하고 좋아했었는데, 그렇게 재밌게 보다가도 딱 어느 공간에만 가면 아이들도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조용하게 그냥 쳐다만 보면서 지나가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 전쟁기념관에 가면 본관이 있는데, 본관 그 입구에 보면 양쪽으로 길게 쭉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통로가 양쪽으로 두 개가 있는데, 각각 하나씩 있는데, 거기에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입구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게 되면 그 모든 지나가는 그 공간 안에 빼곡하게 옆에 이렇게 비석들이 세워 있는데, 비석들에 빼곡하게 이름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름들의 총 숫자가 한 17만 명 정도 되는, 그 이름이 17만 개나 되는 이름들이 그 안에 쓰여 있는데, 이 전사자들의 이름입니다. 6.25 전쟁 때 전사하신 분들의 이름이 그곳에 쭉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처음에는 아이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제가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당장 이제 분위기에 압도되고 이게 뭔가 해서 조용하게 그냥 눈만 동그랗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이름인 것 같으니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이름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쟁 중에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이 이곳에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했더니 이 아이들도 이렇게나 많으냐고 이렇게 처음에 딱 몇 마디 물어본 후에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쳐다만 보면서 가는 거죠. 그 이름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한 분 한 분은 이 이름들이 처음 지어질 때에는 부모님들의 바램이, 각각 이 사람들에게 부모님이 이제 바램을 쏟으신 그 희망과 바램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곳에서 이렇게 6.25 전쟁에 잠들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 전쟁의 영웅들이시고, 또 그들은 군인으로서 명예롭게 그곳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돌판에. 그런데 그 이름들에 담긴 본래 그 뜻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름들이 그 안에 쓰여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파병되어서 전사했던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쓰여져 있는데, 그 이름들에 담긴 본래 뜻들이 무엇일까를 잠시 짐작해 보면 마음이 더 아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좀 특별한 의미가 있죠. 김춘수 시인, 우리 잘 아는 그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 모두 잘 아는 시의 한 구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이름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아닌 것들에게 붙여주는 그 이름들은 그 대상의 생김새, 되어지는 무언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렇게 생겼구나 해서 붙이는 이름이 많죠. 그런데 특별히 사람에게 붙이는 이름이라고 하는 건 보통 그 생김새대로 사람의 얼굴이나 모양이나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나 행동들, 이런 걸 보면서 짓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일 때 보통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사람의 이름은 짓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저도 미국을 가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흔히 나오는 이름들, 피터, 세라, 폴, 스티븐, 제임스, 이런 이름들이 좀 많지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한계에선 그런 이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도 전부 성경 속의 인물 중에서 이름을 따온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이름을 지을 때는, 이런 이름을 붙일 때는 성경 속의 인물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이런 이름들이 붙여졌겠죠. 그래서 피터 같은 이름은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고, 세라는 사라, 성경 속의 사라이고, 스티븐 같은 이름은 사실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일곱 지사도 중에 한 분이었고 순교했던 스데반이었고, 또 제임스라고 하는 이름은 야고보, 뭐 제이콥스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야고보에서 따온 이름이 제임스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얘기해 존, 헤이 존, 뭐 이런 이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그런 존은 요한을 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는 이런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바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나오미.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랑스러운 여인,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 참 많으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는 그 이름처럼 든든한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과 함께 아주 풍족하고 유복한 삶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살아가던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사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도 아마 든든했을 거예요. 남편이 있고 두 아들들이 장정 셋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로는 든든한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또 나오미와 같은 그 이름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을 잃게 됩니다. 가서 첫 번째로 당한 시련이 남편을 잃게 되는 거예요. 다행인 건 그래도 두 아들들에게 각각 그 지역에서 며느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까 남편을 잃었어도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아마 했을 건데, 불행하게도 그 두 아들도 후손을 남기지 못한 채 타지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는 나이가 많은 상태였고 남편과 두 아들을 타지에서 잃었습니다.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두 며느리였는데 그마저도 이방인 출신이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로서 혼자 된다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을 모두 잃고 이 세 여인만이 지금 덩그러니 남게 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사랑스러운 여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아름다운 뜻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나오미의 이 인생이 절망스럽게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타향에서의 삶을 끝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정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나오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9절 말씀인데 룻기 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냐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아는 사람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죠. 저 사람이 진짜 그 나오미냐? 우리가 알던 그 나오미가 맞냐? 그 사랑스러운 여인이라는 이름의 그 여인이 우리가 아는 그 여인이 맞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렇게 일컬어지던 그 여인이 맞냐 이겁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순수하게 걱정되거나 불쌍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겠지만 그것만 있지는 않았겠죠. 놀라움과 동정,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약간의 조소와 비아냥 또한 또 그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따가운 시선들을 온몸으로 나오미는 받아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차라리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쓰라린 여인 혹은 괴로운 여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스럽다라고 부르면서 조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지 말고 쓰라린 사람, 괴로운 사람, 마라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전능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사랑받는 자가 맞느냐? 정말 그 나옴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는 그 사람이 맞느냐라고 확인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뜻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의 나의 삶은 나오미보다는 마라에 가깝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불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진짜 절망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무언가 그냥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죠. 이게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됐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다고 거듭 호소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는 자신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표현하기를 나는 마라다. 너희가 말하는 나오미가 아니다. 이제는 나는 마라가 맞다. 그렇게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하는 나오미의 이 대답이 어떻게 보면 절망한 사람의 대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셨고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시절이 다 흘러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비워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징벌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것은 맞으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있는 게 나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에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숨김없이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면서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댔을 겁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나 보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재산을 남겨뒀든지 뭔가 있나 봐. 그런데 모든 조건으로 볼 때 나오미는 진짜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당당했단 말이죠. 이 당당함이 어디서부터 올 수 있었는가?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야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나오미는 계속 무언가를 잃어왔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잃어왔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잃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였던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앞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던 모압 땅, 그 모압 땅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다 끝났구나. 나의 삶은 이제 여기서 멈추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그렇게 돌이킬 즈음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말합니다. 룻기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장 8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방인 며느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 원래 고향으로 가. 너희 원래 어머니를 찾아가. 살 길을 찾아서 다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며느리들이 다 착해요. 그래서 한사코 거절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하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지만 나오미는 누구보다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서 재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이를 다시 가질 수도 없으니까 너희들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들의 인생도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가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첫 번째 현실이었습니다. 어떻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직 후손이 없잖아요. 이 며느리들에게 후손이 없었어요. 아이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이가 어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들에게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이 나오미가 인식하는 두 번째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듭 며느리들에게 떠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오미 참 좋은 사람이죠. 고집을 부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내 곁에서 떠나서 너희는 너희의 인생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거듭되는 시어머니의 권면에 첫째 며느리는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결국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째 며느리가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 룻은 가질 않아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근데 룻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아니오였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대답을 보면 참 비장함까지 여기서 느껴집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거예요. 이 엄청난 선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 비장한 어떤 그 비장미라고 해야 될까요? 비장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말을 현장에서 듣던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장, 그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지금 친정 어머니도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같은 민족도 아니고 재산도 힘도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인사 없이 뒤돌아서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버려도 불러 세울 만한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며느리 룻은 지금도 충분히 자신의 고향 땅 부모 밑에서 자신이 원래 살던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도 있었고 또한 새로운 인생을 또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입장에선 그랬겠지만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짐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에 룻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자신과 함께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고향을 기꺼이 떠나서 시어머니의 나라로 와서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와 함께 평생을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혹시나 변심하면 하나님께 벌에 벌을 더하여 받겠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어머니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룻에게 이 말을 듣는 나오미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며느리가 짠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아서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고맙고 감격스러웠을까. 걱정되고 안타까우면서도 고맙고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절로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나오미는 이 룻을 통해서 거기에서 작은 희망을 보았을 겁니다. 물론 며느리였던 룻은 조건 자체로만 보면 아무 힘이 없는 그냥 이방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옆에 있다고 해서 나오미의 사정이 더 나아지는가? 뭐 그렇게 보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래 나오미의 땅이었던 모압 땅이었으면 혹시 모릅니다. 그의 가족이 있고 그 원래 가지고 인맥들이 있고 뭐 그러니까 혹시 모르지만 여기서 지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남의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 룻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이방인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장면 자체는 감동적인 장면인데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의 이 처지라고 하는 건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앞길은 깜깜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 따라와서 좀 어쩌려고 그러냐. 너 나 따라오는 거 좋은 일이 아니야. 빨리 네 고향으로 가서 다시 시작해. 너 늦지 않아. 다시 할 수 있어. 나랑 같이 가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야. 아무리 권면해도. 어머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고집 피우는 그 룻을 보면서 나오미는 아마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구나 싶었을 겁니다. 내 며느리,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분명히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다는 거죠. 나오미는 이미 남편과 아들들을 모두 잃으면서 하나님의 일은 그 시종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건 곧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과연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이 자신과 며느리 둘 뿐이기는 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어머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집스런 이 룻의 말을 통해서 나오미는 이미 희망을 얻었던 겁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대요. 나오미의 마음은 사실 이미 여기서 정리가 된 겁니다. 나오미는 분명 한때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괴로운 여인이 되었다는 것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또 아주 다 거두시지는 않고 며느리 룻을 남겨두신 것도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마음을 다 이렇게 정리한 후에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을 향한 고향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들, 그런 시선들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나오미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물론 고향에서 맞닥뜨린 현실, 그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미의 이름을 가지고 조롱하고 또 동정하고 또 그러면서 혀를 끌끌 차는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미 나오미는 룻이 자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를 나오미, 사랑스러운 여인이라 부르지 말고 차라리 아예 마라라고 불러라. 쓰라린 여인, 괴로운 여인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당차게 대답할 수 있었다는 것. 물론 그는 당차게 대답했지만 당장 이삭을 주우면서 끼니를 이어가야 했던 것이 이 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는 했지만 나오미에게 이미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있었죠. 세상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이삭을 줍는 뒷모습에 대고 뭐라고 수군거리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경험했잖아요. 분명히 나는 잘 될 것이라 생각. 나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어딜 가든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예상했지만 그 예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꼭 그 예상대로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럼 그 반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꼭 그렇게 인간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이 나오미였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나오미는 이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후에 보아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보아스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보아스라고 하는 선한 사람을 만나서 이 가정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과정들이 그려집니다. 룻기의 전체 내용을 보면 아주 신앙인이라면 너무 익숙한 내용이고, 또 막 엄청난, 다른 데에서는 막 물이 갈라지고 뭐 천둥이 치고 뭐가 깨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엄청난 사건들이 많은데, 이 룻기 전체의 이야기는 너무도 잔잔하고 그냥 아름다운 그런 전원일기 같은 그런 드라마처럼 보이는 게 이 룻기입니다. 너무 익숙하죠. 그런데 잘 읽어보면 그 가운데 너무 아름답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들이 숨어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잔잔하게 오래도록 남는 그런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줄거리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함께 불쌍한 모양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행복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보아스는 이 두 여인에게는 구원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세주죠. 경제력으로도 아주 훌륭하고 룻을 대하는 인품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다시 맺어지고 후손이 태어나면서 나오미가 다시 한번 행복해졌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오미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그때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순간, 떠나지 않겠다고 버티던 며느리 룻과의 대화, 그 대화 가운데 이미 그 행복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룻도 나오미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둘이나 하나나 어차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별 차이 없었습니다. 둘이 된다고 해서 더 낫고 하나만 있다고 해서 뭐 좀 덜하고 뭐 그럴 처지 자체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애초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미 행복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것을 직감했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는구나. 내 며느리, 이 아이 룻을 내게 남겨주시는 것을 보니까 내가 지금 아무런 것도 없는데, 나의 무언가를 보고 얘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닌데 저 아이가 이렇게 남겠다고 하는 것을 보아하니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룻과 함께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사람들은 저 불쌍한 이 사람이 진짜 나오미가 맞냐?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저 집은 어떡하냐? 저 둘밖에 안 남아서 남편과 두 아들과 모든 재산 다 잃고 이제 어떻게 사냐?
혀를 끌끌 찼지만 이미 나오미의 마음은 회복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룻기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러면서 나오미가 다시 행복해진 게 아니라는 것. 이미 룻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점에서 나오미의 행복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후에 고난과 시련의 상황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미 그때 느낀 행복, 그 희망을 품고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며느리 룻의 이 결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여기서 포기하신 게 아니구나.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이미 회복과 행복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나오미에게 계획된 행복의 시작은 그렇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이루어진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궁금해합니다. 나는 대체 언제 행복해지는가?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면 행복해지는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들이 참 많은데 이 문제들 하나하나 다 해결되어서 나중에 이 문제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나는 행복해지는가? 내 건강이 이만큼만 회복되면 참 행복할 텐데 내 아이가 대학만 가면 참 행복해질 텐데 취업만 하면 내 아이가 취업을 하거나 혹은 내가 취업을 하거나 결혼만 하면 다 행복해질 텐데 무언가가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텐데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행복의 씨앗을 우리 인생 속에 뿌려두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이 지금 절반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계획들이 벌써 어떤 것은 이루어진 것도 있겠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저를 돌아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도 이렇게 가는가?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딱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지만 중간쯤 됐는데 벌써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내용들도 많은데 그 내용들에 여전히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내 사정이 딱히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그렇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일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행복들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절망적인 상황에 며느리 룻의 입술에서 나온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철없는 한마디에 피식하고 한번 웃었을 그 순간이 바로 나오미의 행복의 시작이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그와 같은 순간들이 삶 가운데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더 커 보여서 처한 현실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주목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의 인생 속에도 이와 같은 행복들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냐고 물을 때 이미 행복은 오래전에 우리 삶 속에서 씨를 뿌렸고 싹이 터서 줄기를 뻗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미 행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나오미는 강해졌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삶에 처한 현실들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했습니다. 세상 앞에 당당해졌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고 이후에 찾아오는 선한 기회들,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남들이 뭐라고 불러도 이 나오미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시작된 행복을 믿고 자라고 있는 행복의 줄기가 우리 인생 속에서 언젠가는 굵어지고 언젠가는 가지가 뻗고 어느 순간 열매를 맺는 순간, 그 순간을 목격할 것을 신뢰하는 그 희망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